부활을 믿는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최대의 사건이고 또 우리 최고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증명하려면 두 가지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완전한 죽음이었다. 이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냥 애매하거나 모호한 죽음이 아니라 확실한 죽음이었다. 이게 성립돼야 되고, 두 번째는 완전한 부활이다. 이것이 성립돼야 합니다. 그냥 어렴풋하게 그냥 뭐 누가 봤거나 누가 뭐 했거나 이 정도가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부활이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성립되면 비로소 그때 우리는 부활을 받아들일 수 있고 부활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다입니다. 모슬림들이 사용하는 코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죽었고 예수는 인도로 도망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이미 많이 알려진 분이었고,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빌라도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한 게 아닙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이렇게 외치니까 그 외침에 대해서 그냥 받아준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달리는가에 대해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 군병들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것, 그리고 죽은 시체가 무덤에 묻히는 것, 이 모두를 다 지켜보았습니다. 빌라도도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확인하고 예수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그제서야 시체를 내주었습니다. 당시 로마법에는 사형수가 바뀌거나 사형수를 죽이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형수가 대신 죽어야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사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은 이것을 한두 번 해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형당하는 사람이 누군지 그들은 분명히 확인하고 있었고, 또 이 사람이 분명히 죽었는지 그것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죽은 시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대신 죽을 수 있는 부담을 안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은 소요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 처리하지 않으면 사방에서 막 난리가 나는 상황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에 대해서 백부장을 투입합니다. 네, 여러분, 백부장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냥 백부장이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군대 서열과 체계를 이해하면 여러분, 한 사람을 죽이는데 백부장을 보내고 백부장으로 하여금 보고받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 부대에서는 백부장은 단독 전투를 할 수 있는 지휘관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편제에서는 대대급 대합니다. 대대급이 이뤄서 단독 전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대입니다. 그런데 사형수 한 명을 죽이는데 백부장을 보내고, 그리고 그 백부장이 직접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부장이 보고를 할 때 예수님이 죽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확인도 안 하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인지 아닌지 구분도 안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냥 대충 정리해버리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군대라는 명령체계에서는 자기가 맡은 임무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그 일을 처리합니다. 더더구나 백부장님들 됐을 때는 이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확인합니다. 네, 여러분, 이 자리에도 우리 지난주 특성하신 유시철 목사님 계십니다. 네, 근데 유 목사님은 해군 소령이셨어요. 목사님 맞으시죠? 목사님 맞으시죠? 해군 소령으로 입편하신 거. 아니, 네, 말씀하시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군대 계실 때 병사가 죽었다, 장교가 그거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판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는 그냥 저도 장교였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6개월 동안 훈련 받는데 군목이기 때문에 병사의 죽음에 대한 판정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병사 죽었을 때 심장, 맥박, 안구 검사, 그리고 항문 검사, 그리고 피부의 변색,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이 죽었는지 기절했는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100명이면 100명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터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의 시체에 대해서 그냥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잘 모르고 대충 얼버무렸다? 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신 것을 확인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채찍이 맞으셨는데,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에 의하면 보통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은 120대를 때립니다. 여러분, 그 채찍 앞에는 이렇게 갈고리가 달려있어서 그 갈고리가 때리면 휘어져 감고 그걸 당기면 그게 떨어질 때 살점과 피부를 다 벗겨냅니다. 120대를 맞으면 피부가 벗겨지는 뿐만 아니라 근육과 뼈가, 심지어는 내장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채찍을 맞는 가운데 쇼크사로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하고 나면 온몸에 다 피를 흘리는 것이죠. 온몸에서. 그런 가운데 또 자기가 질 십자가를 지고 걸어갑니다. 근데 이미 이때는 피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혈량, 쇼크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저혈량 이 상황에서는 더 이상 심장이 펌프질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가 너무 나왔기 때문에, 피혈 때문에 피를 펌프할 수 있는 피가 모자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극심한 그러니까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충분히 예수님 십자가를 잘 지고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이 어지러워하고 그다음에 또 혼미한 것이지요. 그리고 극심한 수분 현상, 그러니까 물을 찾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으니까 옆에 가는 사람을 불러서 그로 하여금 대신 좀 지가게 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내가 목마르다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면 18cm 되는 그런 큰 대못으로 손과 발에 이렇게 못을 박는데, 이 손과 발에 박을 때 박은 자리는 이 손목 자리입니다. 헬라어 키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당시에 이 손과 손목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는 손바닥으로 알지만 손바닥이 아니고 손목입니다. 이 손목은 손바닥으로 흘러가는 모든 신경이 다 모아져 있습니다. 그 손목에 못을 박으면 이 손 자체가 그 떨리는 경련 때문에 정말 이거를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냥 뼈에 걸려 있는 것이지요. 발을 모아서 발을 이렇게 두 알을 모아서 이렇게 못을 박을 때 그 발 사이를 통과할 때 때로는 뼈를 상하기도 하고 그 근육을 이렇게 파하기도 하기 때문에 또 발 역시 경련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달리면 보통 10분 안에 다 죽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몸무게 때문에 몸이 처지니까 호흡을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지식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발 밑에 강목을 대었다고 합니다. 강목을. 그래서 그 못이 박혀있는 그 발 밑에다가 강목을 달아주면, 그러면 10분 만에 죽을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면 다시 발에 힘을 주고 몸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호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힘들면 또 처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처져가지고 호흡이 힘든 그 상태에서 너무 힘들어서 강목에 힘을 주고 몸을 일으키면 그 십자가에 처음 못 박을 때 고통이 똑같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쳐졌다가 올라왔다가 쳐졌다가 올라왔다, 이것을 끝까지 반복하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고통 가운데 가장 큰 지독한 그 형벌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나중에는 결국은 지식돼서 이렇게 죽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십자가에 달리면 12시간에서 48시간, 길게는 72시간도 가는데 그런 경우는 그렇게 드물고 보통 48시간 이내에 다 죽습니다. 그래도 죽지 않으면
다리에 있는 정강이 뼈를 이렇게 망치로 칩니다. 그러면 정강이 뼈가 부러지면 더 이상 다리에 힘을 줄 수 없으니까 몸이 처지게 되고, 몸이 처지면 대부분 5분 안에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좌우에 있는 그 강도들은 정강이 뼈를 쳐서 죽게 되었지만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호흡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근데 그때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사람이 금방 죽었을 때는 표시가 나지 않지만 시간이 1시간 30분 이상 지나면 우리 피는 혈청과 오늘 제가 너무 넘어갈게요. 네. 죄송해요. 네, 넘어갈게요. 그냥 혈청과 피떡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냥 그게 구분이 되어지는데요. 다시 말하면 물과 적혈구 그 혈청이 이렇게 분리되어지면서 물과 붉은 피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그때 이미 예수님은 죽은 지 시간이 지나면서 이미 피가 분리되는 현상이 일어난 것이지요. 죽지 않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 죽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다리뼈를 부러뜨리지 않았고 옆구리에 창을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오는 걸 보면서 이분은 죽었다 확인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려와서라도 이미 확인했겠죠. 그제서야 이제 죽은 시체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기절했다거나 깜빡 이렇게 졸았다거나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거를 백부장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확인한 것입니다. 이제 그 상태에서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가시게 되었고 이제 무덤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예수님 완전히 죽었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입니다. 자, 그 다음인데요.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근데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참 이것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고, 네, 그렇게 완전히 그 숨이 끊어진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물론 가끔씩 그 유튜브에 보면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 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그분들은 그렇게 상처났거나 이건 아니죠. 네, 그냥 온전한 가운데 쓰러진 사람들은 있지만, 네, 여러분, 그렇게 많은 피를 흘리고 그렇게 창에 찔려가지고 물과 피가 다 흘러나오고 그런 상황에서 물과 피가 다 빠져나온 상태에서 다시 살아난다? 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게 살아나셨는가? 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네, 고린도서 15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한 말씀이 나오는데 6절, 7, 8절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 8절 시작. 그 후에 500여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그냥 지날 수 있지만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쓸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은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본 게 아닙니다. 그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는 동안에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는 중에 500여 사람들이 동시에 보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여자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숫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남자들만 500여 넘는 사람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 쓸 때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거나 아니면 그 봤던 사람들 가운데 뭔가 아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가운데 논란이 났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 대해서 호의적인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사도권, 바울의 그 설교권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많이 했던 분들입니다. 만약에 이 편지를 보고 만약에 아닌데 그랬으면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거짓말이라고 와서 소리쳤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는 고린도 후서에 보지만 아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대다수가 살아있는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요, 네, 새벽, 한낮, 저녁 가리지 않았고요. 1명, 2명, 3명, 12명, 500명이 보았고, 실내, 야외에서 보았습니다. 네, 예수님을 만져보기도 하였고, 예수님과 걷기도 하였고, 예수님과 함께 먹기도 하였습니다. 네, 여러분, 이 정도면 착각이나 혼돈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목격한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방을 트이자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이 다 놀라는 일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16개 넘는 나라 사람들이 참석하고 있었는데 성령이 임하는데 방언이 터졌는데 사람들이 각각 자기들의 나라 말로 다 알아듣게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네, 바벨탑에서 혼돈되었던 언어가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 되는 바로 그 역사를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막 혼란하고 있을 때, 막 너무 웅성거리고 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장 30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네, 여러분, 이게 만약 거짓말이라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베드로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리고 이 말을 쓰면 듣고 3,000명이 그날에 세례를 받았는데 그 3,000명 모두가 다 이렇게 이렇게 막 정신없는 가운데 좀 이렇게 어리버리 해가지고 이렇게 받았을까요? 네, 그거 아니죠.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서 부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어요. 그 안진뱅이를 보고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궁밀한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그 일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정말 이게 진짜냐 가짜냐 막 사람들이 막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진짜 이 사람 안진뱅이 맞아? 막 이런 막 난리 났어요. 그때 베드로가 다시 이렇게 선포했어요. 베드로 사도행전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사람이 거짓말을 2번씩, 3번씩 반복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사람들이 분명히 공격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날에 5,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앞에서는 3,000명이, 뒤에서는 5,000명이. 와,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진짜 가능할까요? 이 가짜라면? 초대교회 대부분의 설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전도할 때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에 대한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사도행전 13장 30절 31절인데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을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지라. 그리고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람들 가운데 여러 날 보이셨는데 그들이 모두 증인이라고. 이게 만약에 거짓이라면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꾸미는 게 아닙니다. 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갈릴리 어부들이었습니다. 배우지도 못하고 남들 앞에 자랑할 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생각해보면 이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한다고 해서 뭐가 생기는 게 있을까요? 이름을 전한다고 돈이 생기고 집이 생기고 누가 막 박수하면서 막 이렇게 막 잘했다고 하고 이렇게 인정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되면 더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이렇게 전가했습니다. 주라고. 근데 여러분, 로마 당시에는요, 가이사 외에는 주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가이사 외에 주라고 말하면 그는 반역죄로서 죽임을 당하거나 감옥에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사도들만 아니라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우리 구주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겠습니다. 큐리오스. 네, 여러분, 이거는 짜 맞춰서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이죠. 그
그 매를 맞고 그 극심한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부활하지 않은 그분을 향해서 부활했다 말하고 거짓인 그걸 위해서 그분이 나의 큐리어스라고 말하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아닙니다. 이 부활신앙은 순식간에 팔레스타인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전파되어지는 이런 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생각된 것입니다. 네, 마지막. 그럼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뭘 주는가? 이 부활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합니다. 네, 첫 번째가 뭐냐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죄의 문제가.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인데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예, 사람이 왜 죽을까요? 사람이 병이 나서 죽을까요? 아니면 수명을 다해서 죽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암이 생기고 이제 수명이 다해서 죽는다. 예,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죄 때문에 온 것이고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입니다. 예, 로마서 6장 23절에 보게 되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값이 있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는 아담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인데 이건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네, 왜 죽게 되는 것이지요? 네, 병들어서 수명이 다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죄값이 것이죠. 네. 죽음의 문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거는 풀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지. 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죽음이 왕노릇하는 이곳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심은 끝나지 않고 그분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망을 이기신 그것을 보여주시는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죄로 인한 사망은 온 인류를 불안과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무서워하면서 그게 벌벌 떠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죽음 앞에 끌려가는 것이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더 이상 죄의 문제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네. 첫 번째 메시지가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두 번째가 뭐냐면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도 부활한다입니다. 우리도 부활한다. 여러분, 오늘 말씀 20절인데 2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네,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이제 그 첫 열매 추수가 되는 가운데서 한 부분을 거두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게 첫 열매입니다. 네, 그럼 나머지는 없냐? 이게 아니라 추수할 때가 됐기 때문에 첫 열매를 추수하게 된 것이지요. 그 추수한 가운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이미 추수할 때 되었고 추수가 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죽음은 우리 인생에서 모든 것들 다 소용없게 만들었습니다. 죽음 앞에는 돈도 명예도 사랑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 극도로 슬퍼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 대한 우리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니고요, 죽음 이후에도 새로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네.
성도의 죽음은 죽음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누구나 다 죽음은 두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죽음 이외에도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보게 되니까 우리 인생이 이 땅이 끝이 아닌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삶은 이 땅에서 마무리되지만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의 삶이 이제 이어지는 것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육체도 부활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한 사람 소개하고 마칠 때요, 제가 어젯밤에 아내랑 같이 정말 책을 열심히 찾았는데 제가 이 책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또 이 책 읽었습니다. 네, 나는 소망을 믿는다. 리사 비버의 책인데 제가 메모에 두었던 걸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11 사태 때 남편 토드 비버가 국회의사당으로 행하던 그 테러범들의 유나이티드 항공 93편 그 기술을 돌려서 추락하게 만들었죠. 네, 나중에 FBI가 그것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안에 들어있던 그 녹화된 부분들을, 녹음된 부분들을 들으면서 테러범들과 싸우다가 이 토드 비버가 이렇게 죽게 된 것을 보고 그는 그 미국을 구한 그 사람으로 너무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토드 비버의 이 마지막 그들 기억하면서 추도 얘기를 드리는 가운데 아버지, 토드의 아버지죠. 아버지가 나와서 추도사를 이렇게 읽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토드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의 고귀한 선물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까지는 아드님을 빌려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신 일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어떤지를 제가 가슴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 토드가 독생자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소유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아버지는 토드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토드, 우리 다시 천국에서 만나자. 아들 사랑해. 이렇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토드의 아버지가 슬픔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천국에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해 11월 여성들의 집회에서 그의 아내 리사 비버가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네, 올해만 해도 9월 11일은 달력에 나와 있는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9월 11일이 되면 마음속에는 여러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공포, 분노, 슬픔, 실망. 이러한 감정들을 가지고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물어봅니다. 계속해서 괴로워할 것인지, 아니면 분노할 것인지, 그냥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소망 가운데 살 것인지. 그래서 나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 속에 살 것으로 선택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내가 강한 여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중에 있는 분들은 야, 저 여자 좀 봐. 아주 강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소망 중에 살기로 결단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늘에 대한 소망을 붙들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통제불능의 감정에서 옵니다. 9월 11일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은 우리가 완전한 통제력을 가지고 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토드와 저는 미래에 대해서 계획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진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9월 11일을 대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망은 누가 진정한 주관자인지를 아는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소망은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 때 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처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아침 붙잡는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그분은 선하십니다. 저와 세 자녀에게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를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든 능력과 모든 사랑과 모든 돌봄을 소유하신 분에게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은 진정한 주관자이십니다. 나는 아직도 가끔은 눈물이 납니다. 남편이 없다는 슬픔이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영원한 기쁨이 나를 기다렸다는 사실이 나로 하여금 암흑 같은 인생을 헤치고 나가게 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나에게 속삭이십니다. 위를 바라봐라.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그분을 바라보라. 9월 11일 이후에 수많은 슬픔과 도전이 다가옵니다. 나는 매일매일 그것들을 대면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나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가짜로 죽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살아납니다. 오늘 본문의 15장 20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이 부활 주간에 소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짧게 한번 주신 말씀들과 함께 같이 한번 1, 2분 정도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따라서